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건너뛰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궁금하신 분은 딱 세 분 계시더라고. 다른 분들은 하나도 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한번 건너뛰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간인가요? 한 주간인가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고 참 좋은 날이네요. 이 하나님 앞에 또한 저희들이 또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산 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고, 근데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러 가시나요? 드리러 가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를 거의 대부분이 예배 보러 간다 그러죠? 어. 요즘 이제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간다. 그래서 이사야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예배당, 이 교회 건물을 치장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데에 굉장히 눈이 즐겁고 기도 즐겁고, 이제 찬양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찬양에 그 나와서 하고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갑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한다거나 좀 규모가 작고 리더할 수 있는, 그 찬양을 리더할 수도 없는 그런 교회에, 참 열악하죠.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기가 발달해, 기만 이만큼 커져 있고, 그 다음에 눈이 호화스러웠다가 작은 교회에 와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러 가는 것, 내 한 주간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였고,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주간 산 것도 예배고, 내가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 살아온 것 다 예배거든요. 다 예배라고 우리는, 그죠? 응.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호흡할 수 있도록 들숨 날숨을 줬다. 언젠가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굉장한 보너스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이요, 활용하지 않으시면 마이너스예요. 그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호흡은 누구나 해. 잠시 잠깐도 안 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다 들숨 날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들숨 날숨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이쉴 때 아휴 아휴 이러고 한숨 쉬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주여 주여,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을, 쓰레기들 얼마나 많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생각의 쓰레기, 사람과의 감정의 쓰레기, 모든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그 순간마다 우리가 그것을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숨을 내쉴 때에 주여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그 쓰레기 냄새나는 것들을 버리자 버리자.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의 주신 공기도 들이마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 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에 영을 담는 그릇에 무엇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도록 주님의 그 기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요.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다. 숨 쉬고 먹고 다 우리는 따로 분리하잖아. 숨 쉬는 것 따로, 먹는 것 따로, 또 어디 가는 것 따로, 친구 만나는 것 따로, 다 따로 국밥으로 이렇게 살다가 주일날 가방 들고 예배 드리러 가면 그것이 예배 보러 가는 거, 그것이 예배를 받다 이러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 예배 보고 나오면. 그죠? 이제 끝.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는 오래도록 해왔다고. 그리고 또 그런 신앙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드려지는, 내가 보는 예배가 이 의미를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생활 전체가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자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 임재의 그것을 충분히 체험하고 그 내 한 주간 산거 실패해도 실수해도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일날, 안식일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안식 주일을 우리가 지키니까 그날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한 주간 매 순간마다 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 그것이 순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 순간마다 사실 때에 언제나 나는 지금 예배하는 자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주 건너뛰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들을 뭐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요절을 내가 못 외우고 못 쫓아가는데 이런데 저는 이제 한 주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매주 한 주도 안 빼졌는데 어떻게 한 주가 빠졌지?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에 대해서 문자 넣으시고 전화해 주시고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딱 세 분. 제 기가 차더라고. 그래서 다 잊어먹어도 괜찮지만 우리가 오늘 저희 예배를 통해서도 참 제자가 되려면 참 어려운 것이구나. 나부터도 참 제자로서 그렇다 할 만큼 되지 못한 거에 찔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괜찮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가. 이 수레바퀴가 이제 막 다 차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삐걱삐걱 하면서도 이게 움직여야 돼. 장식용으로 그냥 딱 정지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서 계시는가, 왕으로서 계시는가, 주인으로서 계시는가, 이게 항상 점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절을 다는 못 외우더라도 그 요절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나 있지? 내가 어디가 지금 뭐가 부족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질 때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계실 때 나는 구원 확인하면서 간다. 그죠? 나는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있어요. 그죠? 완전하게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구원의 여정에 있는,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여정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의 이 학위는 항상 여러분들이 요절을 가지고 이것들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든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또 막 삐그덕삐그덕 할 때든가 이럴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자식이 맞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그거 많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안수 집사님도 장로님도 흔들리시고, 저는 이제 권사님한테도 당돌하게 여쭙거든요.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딱 물어요.
권사님을 왜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데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여정에 영적인 하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런 확인들을 우리는 요절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것을 확인하면서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떨 때에 기뻐하시고 어떨 때에 화가 나시고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제가 언니 얘기하면서 진짜 친정 아버지는 된장국 아주 담백하게 끓여드리면 제일 좋아하시는데 갈치를 밥에다 쪄가지고 평생을 그 흉을 보시는 거를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잘 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해서 나는 잘 정성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이 괴로웠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딸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임하는 말씀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임하는 말씀과 성경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대속을 이루셨는지, 그분이 또 다시 심판의 주로 언제 오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말씀, 기도, 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뼈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도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이 어디예요? 내 주위서부터지. 내가 돌아보는 360도 거기가 땅끝이거든요. 내 교회가 땅끝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땅끝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땅끝 그러니까 어디야? 아프리카로 가야 돼? 아니에요. 설거지 하다 말고 아프리카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부로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땅끝이 되어서 내 증인이 되라. 그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죠. 누구를 전해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내가 제자 된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너희도 제자 삼아라. 다른 사람도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게 승법 번식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너가 배우고 익힌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이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군요, 제가 응답한다. 기도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죠? 기도가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제라는 주 안에서 십자가로 담을 헐어놓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교제한다. 서로 믿는 가운데서 공동체로. 그래서 에베소는 계속 그걸 강조하죠. 각 마디마다 연합하고 연결이 되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의 그 마지막 기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교파 교단 너무 많죠. 300몇 개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변명할 게 없어서 뭐라 그러냐면, 나무들이 뿌리가 든든하면 가지가
아주 실하게 가지가 뻗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습니다. 뿌리가 든든합니다. 그렇게 튼튼한 우리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궁색하죠. 그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형제로 자매로 이렇게 아름다운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끼리만 교회끼리만 우리 교회끼리만이 아니고 우리 교단끼리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구원받았듯이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안 믿는 자들도 주님을 믿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제사함 받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그것이 뭐예요? 전도.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그것은 아주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안 믿는 자들은 정말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 전도 한번 해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주 안으로 끌어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사명, 궁극적인 사명. 우리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자되라는 것은 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매번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듣기 싫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사 되신 분들이 듣기 싫어하겠죠. 그죠? 지는 왜 됐대?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사실 성경 어디에도 너 목사 되라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때 선지자로 선견자로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신 자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신 자들 그런 자들은 있죠. 그렇지만 모든 자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뭐다?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것들을 해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도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 배웠는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 어떠셔요? 성령 충만 막 교회 가서 찬양 부르고 했더니 막 날아갈 것 같아. 그냥 나오는데 뭐 내 차 앞에 뭐가 탁 가로막혔어. 그랬을 때 어때요? 성령 충만은 와르르 꽝, 쾅, 꽈당 넘어지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전도까지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 계속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집에 라면이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발이 땅에 안 닿은 것 같았어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집에 지금 라면이 있는지 쌀이 떨어졌는지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더라고.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 지난 시간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오늘은 이제 시험에 들어갈게요. 세상에 웬일이야. 성령 충만하는데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시험이 있어.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맞아. 그거 진짜 그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내 생각, 성령, 이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성령, 나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성령 충만은 내 몸, 내 본능도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내 의지도 성령이 다스리고 내 생각도 성령으로 내 정서도 성령으로 내 마음도 성령으로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내 환경이 조금만 나빠져도 내 모든 것이 저기 하면 바로 우리는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다. 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것,
차단시키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감동시키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더라. 그래서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선물이에요. 일할 때, 이게 일사자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야. 이것은 우리 뭐예요? 재능과는 틀리죠. 사람마다 다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으로 섬기는 것과 은사로 섬기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 하시는 뭐 목사님들이 잘 아시겠죠. 근데 내가 재능이 있는 건지 은사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찬양대를 오래 했어요. 30몇 년 엘토만 했는데 이제 엘토 앞에 이렇게 오케스트라들이 쭉 앉아 있어. 앉아 있는데 나는 그 바이올린 켜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예민해서 그런가요? 예민해서 그런지 한 번도 웃는 것도 못 봤고 찬양을 연주하면서 입이 88발은 나와 있어. 오리주둥이 그냥 이렇게 내밀고 뭐 아주 아이고야 인상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바이올린 켜는 그 사람을 보고 제가 여기 지금 뭐 하려고 했지? 근데 굉장히 바쁘대. 왜 바쁘냐? 내가 저 사람이 왜 바빠? 끝나면 막 그거를 저기에다 넣어가지고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가기 바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또 거기 에덴교회 새 에덴교회에 몇 부 또 가서 해야 되는데 몇 교회를 뛰는지 모른대. 완전히 업으로 하더만요 그거를. 그래서 새 에덴교회는 줄을 섰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가 대접이 제일 좋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번 들어가려면 별백을 다 써야 들어간대. 이게 교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전공을 안 하더라도 각자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것이 은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일에 쓰이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자랑할 것이 없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데, 전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 같은 거 딱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쇼킹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은사자들 많은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막 목소리 막 이상하게 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그 예언을 받고 와가지고 또 뭐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언을 받든 은사자들이 은사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무엇으로 한다? 열매로 한다. 열매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반드시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내한테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이 안 오고 그러면 그건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우리에게 예언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편안이 있다,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오케이?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말고 괜히 권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내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올라오고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막 충만함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막 터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그거는 감사와 편안과 기쁨이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반드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조금이라도 그것이 아닌 것은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의치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시라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가 각자에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 은사가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전에 그랬죠. 제가 숟가락 닦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 숟가락 닦아서 싹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소쿠리에 팍 쏟으면 몇백 명, 5, 600명 먹은 그 숟가락하고 젓가락 딱 분리해가지고 쫙 놓으면 희열을 느껴.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봉사.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사랑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그냥 사랑으로 손만 쓰다듬고 막 이래도 막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다 알아요. 어떤 거라면 기쁘고 어떤 거라면 막 뛸 듯이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세요. 자기가 무슨 교사 사범대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가서 가르치는 은사, 사범대 나와왔어도 가르치는 은사 없으신 분들 많아요. 그 반에 몇 명을 줬는데 다 떨고 먹고 맨날 마지막 결산할 때는 한 명도 없이 앉아 있는 분 여러 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대 교수님은 자기가 이대 교수님에도 불구하고 밥 푸는 거, 그 안경에 저희가 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머 권사님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이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주일 가서 그 뜨거운 밥을 여름에도 푸고 겨울에도 푸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그 양반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거 하라고 목사님이 몇 번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너무 기쁜 거 이거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리지를 못한다. 말리지를 못한다.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 사람은 열매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많은 은사자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막 예언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특별히 또한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은사의 조건들이 있는데 이 그림 어디서 봤죠? 삼위일체 했던 것처럼 지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 우리 은사에도 항상 지정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신다. 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체적인 자아 실현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이루시는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객체적인 교회에 대한 봉사로서 나타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지정의에 우리가 은사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신다. 요거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들 시험에 들어갑니다. 시험.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님 성령 충만하는데 왜 시험이 들어갈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과에서는 테스트보다는 템테이션,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 이 친구가 잘 맞췄는지 잘 습득했는지 이걸 넘어가도 되는지 이 과정을 넘어가서 중학교에 들어가도 되는지 꼭 테스트 시험을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시험이 테스트의 시험이죠. 그죠? 그런 시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계단을 밟아가는 그런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유익으로 해서 필요합니다. 그 대신 유혹으로부터 오는 우리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시험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것들은 또 왜 그렇습니까? 이러더라고. 잘 믿는 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헌금하라고 그러면 뭔가 뭐 건축 헌금 뭐 그냥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아니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는, 제가 이제 워낙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이해가 쉽도록. 여기 어떻게 보면 시험에 대해서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무 두 그루, 사과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는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해. 그냥 아무것도 없어.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렇죠. 저희 집에 앵두를 땄는데 3kg 넘게 땄어요. 저 밑에 집에서 아마 앵두가 집에서 가끔가다 나오셔가지고 개밥 주다가 따서 드신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웃으면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따서 에키스를 담았어요. 설탕에다 재가지고 다 물러버리니까. 그것처럼 나무, 앵두나무는 앵두가 많이 열려야 관심이 있어. 사과나무는 사과가 많이 열면, 빨간 사과가 열려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열려 있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애서부터 어른까지 어디에 관심이 많겠어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열매가 없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땅에 제일 관심 있게 까부는 게 누구예요? 마귀, 그죠?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 이 열매를 많이 맺은 이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도 돌로 던져보고 또 흔들어서 한번 따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뭐죠? 감 따는 것 같은 걸로 막 쳐보기도 하고. 그러니 어디가 더 순환이 많아요? 여기가 더 많아. 어떤 장난꾸러기는 여기를 타고 올라가서 하나 따서 먹고, 그죠? 또 무슨 뭐 사다리를 놓고 따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 이 나무는. 그래서 잠잠할 데가 없어. 잠잠할 때가, 그죠?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열매를 많이 맺고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으면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권세 잡은 그놈이 누구예요? 요 마귀, 요게 가만히 안 둬.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찝쩍거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달프죠. 그렇다고 성령의 열매 안 맺으실 거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유혹의 그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절은 여러분들이 요절 검사 안 하죠? 기도 노트 검사 안 하죠? 간증을 썼는지 또 말 안 하죠? 또 전도 하셨다.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그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또 체크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속에 양심이라는 저울추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저울로 달고 계셔요. 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자 양육을 받으라고 목사님이 장로님들까지, 이제는 장로 될 사람들 이걸 안 받으면, 제자 양육을 안 받으면 장로도 안 시키고 권사도 안 시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어떤 분이 탁 오더니 시뜩 하고 오더니 아우, 나 저를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나 이거 제 책을 폈다 없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나 이거 서너 번 받았거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왜, 당신이 뭔데, 예, 당신한테 가서 이걸 또 받으라고 그러는지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 때문에 어디 신학, 영남 신학에서 전도사라고 교회에서 여기다 이거 차고 그러는데 와서 받으라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10번, 20번 받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을 받았어도 내 것으로 되고 내가 제자인가? 이 질문이 오늘도 저도 또 찔리는 게 있었지만 내가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가? 제자로서 주님이 그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체험, 지식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나한테 항상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험에 들어가는데 시험 그러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마지막엔 시험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시험 문제 다 출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삶,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시험 감당할 시험을 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번에 다룰 적에는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문제들을 다뤄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9쪽에 보면 시험을 이기는 삶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이기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죠? 여기에서는 해당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바로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에 제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죠. 분노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먼저 시인하고 들어가자고요.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생활은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그 상태인데 내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도 능히 이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